어제 우리 예레미야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을 때 손에서 터지는 것은 그냥 버려버리고 다시 새롭게 빚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시고 우리는 진흙인데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또 토기장이에게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그 그릇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사서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함께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명이 나오는데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또 도벳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남서쪽 골짜기로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흰놈이라고 하면 암몬 족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흰놈이라는 사람이 어떤 악한 짓을 행했는가 보면은 자기 여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되어 있는데요. 자기 아들을 가지고 우상에게 이제 바쳐 드리는데 이 암몬 족속들은 몰렉이라고 하는 그런 신을 섬겼는데요.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반신 반인 그래야 됩니까? 밑에는 사람이고 위는 송아지 모양인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청동으로 만든다 그래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받는 그런 자세를 이렇게 취합니다. 손을 이렇게 벌려서 딱 앉아 있거나 뭐 혹은 좀 서 있거나 이제 그런 것을 청동으로 만드는데 여러분 당시 청동이라는 것은 얼마나 비싼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상 중에서요 가장 비싼 우상이 요 청동으로 만든 몰렉 신, 몰렉 우상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이제 섬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러한 몰렉 신에게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요 벌리는데 누구를 갖다 안기느냐? 자기 애들을 갖다 안기는 것입니다. 애를 갖다 거기다 딱 걸쳐놓고 드리는 건데 그런데 그러기 전에 먼저 이 청동으로 된 몰록신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불을 떼는 겁니다. 불로 아주 그냥 빨갛게 달궈질 정도로 그런 상태에서 나무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타버리죠. 청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불에 달궈진 한마디로 지금으로 표현하면 이제 프라이팬 그 같이 돼버리겠죠. 이게 굉장히 이제 막 달궈놓은 그런 거기다가 애를 딱 안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소중한 자녀를 몰록 신에게 바쳐 드리는 것이 최고의 헌신, 최고의 정성이다, 최고의 복을 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흰놈의 그 흰놈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바쳐 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을 이런 것을 어디서 했느냐? 바로 예루살렘 그 골짜기에서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도벳이라고도 표현했는데 도벳이라는 것은 불태우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이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임신 제사, 이 아이를 바쳐 드리는 이런 일들이 행해졌는데 여러분 그때 뭐 참이 얼마나 이게 그 지옥 같은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요, 하여튼 이런 것이 막 성행할 때는요, 사람들이 줄지어 가지고 서서 자기 애들을 바치기 위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애들이 그 자지러지는 그 비명소리, 그거 정말 울부짖음이라는 거 어떻게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부모들이 또 그걸 들으면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듣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런 제사가 이렇게 드릴 때는 마치 행사처럼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북을 가지고 있으면서 북을 계속 울렸다는 것입니다. 이 어떤 비명소리가 들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막 둥둥둥둥 막 북을 울리고 분위기를 그렇게 이게 막 어떤 감정을 들끓게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해버려서 자책감도 갖지 않고 또 하나의 이것은 가장 최상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의 행사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그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이처럼 악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자녀를 바친다 해도 그건 그렇게 악한 짓인데, 근데 이걸 우상에게 이렇게 바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나는 복을 받을 거야. 이제는 끔찍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아주 악한 짓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내서 이곳이 한마디로 말하면 재앙의 자리가 될 것이다. 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리니. 이곳에 하나님께서 바로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곳이 바로 악의 근원지인 것을 밝히 나타내 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곳을 엄청난 재앙을 내리며 마치 아주 지옥의 현장처럼 정말 이곳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하시는가? 4절의 말씀에 바로 그들의 그 죄악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랬죠. 이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큰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심판의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나를 버리며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그 죄가 너무나 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그러한 죄를 지적하고 그러면서 이곳을 불결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귀한 선물로 주신 땅인데요. 이곳을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곳으로 뜻을 두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근데 이곳을 너무나 불결한 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불결하다는 것이 뭡니까?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죄가 가득해져 버린 것을 말하죠. 또한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채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요 반드시 그들의 삶 자체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손에 그냥 죄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선한 자들을 무너뜨리고 선한 자들을 잡아 죽이는,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약한 세상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말하는 그런 선한 사람들에 대해서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로 인하여 재앙이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고, 또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죽음의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골짜기가 되면 7절 말씀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그 자손들의 이제 생명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악한 자들의 그런 손에 또 칼에 엎드러지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너무나 많은 그런 생명이 희생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벨론이 강력한 군대로 쳐들어와서 그들을 치게 될 때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여러 가지 계획을 도모하고 나름대로 살기를 찾고 그럴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게끔 다 막아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참 공중의 새나 땅의 짐승의 밥이 되는, 한마디로 시신으로서 다 널려져 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또 그리고 누가 매장해 주는 사람이 없는, 왜 매장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생명이 있다는 사람들은 잡혀가거나 죽거나, 그러니까 누가 매장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시신들이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되거나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되는 이런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8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쩌다가 이들이 이렇게 됐는가 놀라며 조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놀람과 조롱거리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될 때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정탐꾼을 보내어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 그곳 여리고성 사람들의 또는 가나안 사람들의 지금 그 상황이 어떤가를 좀 살피려고 수소문이 좀 얘기를 들었더니 무슨 말을 듣습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 또 여리고성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너무나 놀라서 그냥 마음이 녹아버리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주민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놀라고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한 1000년의 그런 시간이 이제 좀 지나서 사사시대를 거치고 또 남북 왕조 시대를 거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땅이 너무나 죄악으로 더럽혀져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는데 그런 상황이 되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람과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나갈 때는요, 대적들이 우리를 보고 놀라고 대적들이 우리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며 죄악 가운데 살게 되니까 이 백성들이 전에는 그 사람들에게 아주 놀람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이 백성들이 말이죠, 놀람과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참,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굉장히 능력 있는 삶이 되거든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놀람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감동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 모습을 보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로구나. 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지만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그의 삶은 완전히 빈약해져서 모든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것이죠. 빛이 바래져 버리는 거죠. 급기야는 놀람과 조롱거리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아니, 저 백성들이 어쩌다 저렇게 되었대. 아니, 그렇게 강성하고 그렇게 능력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다는 백성들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완전히 그냥 추락해져 버리고 쇠락해져 버릴 수가 있는가. 참, 하나님 떠났더니 꼴 좋다 이런 식으로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여튼 좀 잘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는 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일하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참 우리의 신앙이 너무 형식적이 되고 습관적이 되고 또 마음이 하나님께서 뭐 형식적으로는 다 지키고, 여러분 이 백성들 그렇게 했고 안식일 지키고 뭐 하나님 앞 제사 드린다 하고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께서 먼 그런 신앙 형태가 되어버릴 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적당히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별로 마음이 담기지 않는 그런 신앙 가운데 있게 되어버리면 그야말로 은혜의 빛이 바래져 버리게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가 또는 성도들이 하나의 놀람과 조롱의 대상, 조롱거리가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해야 할까요? 이 코로나의 이런 그 상황을 우리가 지나면서 교회들 자체도 참 많이 약해졌지만 또 세상으로부터 교회들이 좀 조롱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좀 생겨나서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참 마음 아파하고 또 왜 그렇게 됐을까 좀 반성도 하고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교회를 나쁘게 말하는 세상도 문제지만 또 한편 그런 어떤 빌미를 제공했다고 할까요? 그런 대상이 된 우리 자신들에게도 어떤 문제가 없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검토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또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왜 이러한 재앙을 만나게 되었고 이것이 죽음의 골짜기가 되었는지 바로 그 이유를 이제 쭉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같이 간 사람들 보는 데서 가지고 간 토기장의 옹기를 깨트리죠. 그러면서 11절의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 위에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겠고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시신들이 매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우리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철사까지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른들 몇 명을 데리고 가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입니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한 번 그릇이 깨지면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제 이 백성들은 적당히 허물어지다가 다시 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깨집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멸망당해서 그야말로 문을 닫고 여기는 이제 황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바벨로니아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70년이라는 기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 예언을 예레미야가 쭉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레미야는 이제 그곳에서 돌아와서 14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또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전 뜰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어른들 몇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그것과 한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15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하는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모든 촌락에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분명히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이 재앙을 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죠.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이 백성들의 그 죄는 너무나 목이 뻣뻣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여 좀 들을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줄 알고 좀 해야 되는데 목이 뻣뻣한 것입니다. 목이 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쳐들고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 편 안 섬겼냐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조차도 완악하여서 하나님 하시는 그 참 간절한 말씀이죠. 아주 참 이게 절박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에 대해서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백성들의 죄악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목을 곧게 해서 그 말을 듣지 않는 이 백성들처럼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이 말씀은 그 시대 그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것이었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역사적인 교훈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자신들도 과연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갖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나에게 적용하는 바로 이 말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고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우리가 잘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새기고 있고 그 말씀을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과연 신앙적으로 자라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죠.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잘 듣고 명심하면서 이 말씀 따라 살기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